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서울대교구에는 232개 본당이 있는데 강일동 본당도 그 중에 하나죠.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강일동은 처음이에요. 초면입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초면에. 뭐 이렇게 강일동에 대해서 이런 뭐 여기 요양원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뭐 가족적인 분위기가 나네. 이렇게 좋습니다. 복사들도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 견진을 나가면 꼭 복사들하고 미사 시작 전에 사진을 찍어요. 그래도 연습도 많이 하고 긴장할 텐데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진이랑 같이 찍자. 그래서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근데 요즘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례자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옆에서 마스크 벗어라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마스크 안 벗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른들은 막 벗는데 안 벗어요. 그래서 강요하지 마라, 그냥 둬라. 그랬더니 우리 요 학생 누가 그러더라고. 나가면서 잘 아시네요 그러더라고. 자기. 내가 중학생들 마음으로 아니까 내가 꼰대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른들은 좀 글쎄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을 때도 어떤 때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막 그러는데 이제 잠깐 벗게 하고 이제 찍는데 그 학생들은 진짜 안 벗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살 날이 많고 나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뭐 그거야 자유죠. 뭐 자기 자유인데 그래요. 아직 코로나가 이제 잦아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는 않고 아직도 좀 불안한데도 그래도 여러분들 견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오늘 견진 성사 35분 받으시게 돼서 참 흐뭇하게 생각하고 견진 받으시는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견진 나가기 전에 항상 어떻게 견진 준비를 했는가 보고를 봤는데 4번에 걸쳐서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과 부주임 신부님이 사이좋게 두 번씩 이렇게 하셔서 교육을 잘 받으셨겠지만 이 제 강론을 마지막 견진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의는 강론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길구나. 그리고 마음 준비를 잘하고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강론이 짧은데 왜 이렇게 긴가? 강의니까 마지막 강의라고 했으니까 조금 길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세례를 받고 어른들의 경우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1년 안에 세례받은 지 1년 안에 견진성사를 받으면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견진성사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성사 때 우리 안에 작은 신앙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작은 씨앗 같은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 사랑 실천을 기꺼이 하는 걸 얘기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거 뭐예요?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철든다고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건 불효자죠. 신앙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 기적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예수님 무슨 공치사 받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만이 철든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좀 뭐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철이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부모님께 잘해야지,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씨앗처럼, 세례 때 씨앗처럼 작게 시작된 신앙은 이것이 자라나서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났다,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필요하죠.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견진성사라는 거예요. 견진성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세례성사 때 이미 오셨어요. 견진 때 또 한 번 오십니다. 세례 때 오신 성령은 우리 신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견진성사 때 오시는 성령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한 번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의 영으로서 하느님처럼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에요. 물론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성모님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령은 물론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능력을 지니십니다. 겨울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얼어붙잖아요. 땅도 얼어붙고, 눈이 와서 눈을 이렇게 쓸어서 한 구덩이 이렇게 쌓아놓죠. 눈 무더기가 있다면 그다음 얼어붙어서 거의 돌같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깨보려고 해서 안 깨져요. 그런데 봄이 와서 봄바람이 불면 얼마 안 가서 다 녹아버립니다. 언 땅도 부드러워지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 눈 무더기도 다 싹 녹아버려요. 봄바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눈을 녹이는 그 힘이 봄바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바로 성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한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대략 3가지 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셔요. 저는 결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선 하느님 아버지와의 결속을 더 든든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과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의 결속을 더 든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선 하느님과의 결속을 든든히 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이런 말씀하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아들, 딸,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정말 친근하게 자기 아빠를 부르듯이, 아빠를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느님은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와의 결속을 더 든든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자비로운 아버지구나,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의미의 자비가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가장 행복한 길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뜻을 품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그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릇된 길을 가게 되면 경고도 해주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약간 따끔하게 혼돈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게,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느님의 자비를 깊게 체험한 분이 바로 사도 바오로예요. 오늘 제2독서의 사도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편지를 보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다가 극적으로 예수님 편으로 돌아선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많은 기쁨도 보람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자로부터 많은 박해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전하러 멀리까지 가면서 여행하는 길에 강도도 만나고 배를 타가 파선도 당하면서 죽을 뻔도 여러 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오로는 그 모든 것, 자기가 겪었던 좋은 것, 덜 좋은 것, 안 좋은 것, 고생, 그 모든 것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 우리도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례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 계획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느님이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 좋은 것, 덜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것 모두를 결국 선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다가오던 간에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말로 뒤에 든든한 백이, 정말 백이, 하느님이 우리 백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형장에 죽으러 끌려가면서도 웃는 얼굴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성령의 도움으로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와의 결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든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운 아버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또 신앙 여정을 좀 더 기쁘게 활기차게 그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럼 기쁜 소식을 입으로 전한다면 얼굴에 기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입으로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얼굴은 매번 침침하고 찡그리고 산다면 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쁜 소식, 그 말을 믿겠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자비로운 하느님과의 결속이 든든해져서 정말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결국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속을 더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 12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간 교육을 받았죠. 그분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능력의 행동을 다 체험했지만 예수님과의 결속이 그렇게 든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 못난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다시 모이게 됐는데 아직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붙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한순간에 떨쳐버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밖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자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소식을 전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서 신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 겁이 많은 못난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변모될 수 있었는가? 성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예수님과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됐고 그 확신을 이웃에게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결속이 그만큼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결속이 든든해지면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과의 결속이 지금보다 더 든든해지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남녀 사이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지고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즘 연애 행태는지 모르는데 제가 젊었을 때 연애를 보면 서로 저기 서울에서 중간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저기 뭐 남자는 도봉구에 살고 여자는 요 강남 먼 데 사는데 거기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도. 그러니까 보통 같은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바보 같은 짓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짧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정말 예수님과의 결속이 든든해지면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확신 속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우린 좋은 세상에 살아서 더 이상 목숨 바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움켜쥐고 쌓아두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라고 그래요. 통장에 가능한 많은 돈을 쟁겨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누라고 그랬죠. 쌓아두지만 말고 나눠라. 너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눠라 그러신단 말이죠. 또 생명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고 그래서 그 생명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 세상은 다르게 가르치잖아요. 자기 편리대로. 그래서 지금 사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비록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바보 같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구나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취미생활처럼 신앙 하나 있으면 참 좋긴 좋은데 천주교가 참 천잠더라. 성당 안 나가도 닥달한 사람 없고 헌금 적당히 내도 뭐란 사람 없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이렇게 좀 불편하면 또 안 나가고 뭐 그런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결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든든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확신,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도 감수하는, 나에게 주어는 십자가를 감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교회와의 결속을 든든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놓으셨어요. 12사도를 뽑으시면서 교회 기초가 세워졌지만 그 공동체가 돼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성령 강림 때부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됐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만 9달 있다가 태어나듯이 교회도 예수님과 함께 잉태되었다가 성령 강림 때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새싹과 같은 그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읽혀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에, 그때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때가 바로 하느님 목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또 미사 때 성경 들으실 때, 성경 봉독 들으실 때, 또 집에 성경 읽으실 때에 그냥 보통은 그냥 좋은 얘기 이러시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한 구절, 한 말씀이 또 한 문장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바로 그때 나에게 필요한 어떤 위로라든가 용기라든가 희망을 심어줬다면 그때가 바로 문자로 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작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미사가 바로 성체성사 아니에요? 성체성사와 죄를 사해주는 고해성사, 다른 여러 가지 성사가 있습니다.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거룩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인 사제가 집전하는 그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이 전해지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여러 신자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의 신앙 때문에 모이긴 했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게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럴 때 항상 다툼과 분열의 여지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분열, 정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각양각색의 신자들이 어느 순간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서 말씀 읽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러면서 모두가 한 마음만 한 뜻이 됐고, 그래서 가진 바를 서로 나눴어요. 공유를 해서 나눴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게 봤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과거 230여 년 전 우리 박해 시대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돼서 그 다음에 이제 순교하신 분인데 원래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7대 천민 중에 하나로서 아이들도 하대를 반말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에요. 금수와 짐승이나 다름없다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충청도 홍산인가 홍준가 그쪽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천주교를 알게 됐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저 경상도 땅으로 갑니다. 아마 교우들이 모인 교우촌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자들이, 교우들이 황일광 시몬이라는 사람이 백정 출신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지만 한 형제로서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양반인 천주교 신자들도 황일광 시몬을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한 형제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조선시대 신분의 벽이 엄청 높은데 그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천당이 2개가 있다. 백정이라는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신자들이 나를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여기가 하나의 천당이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당, 나에게는 천당이 2개가 있다. 그게 황일광의 그 유명한 2개의 천당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조선시대에 그 넘지 못할 것 같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 그들은 형제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황일광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천국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천국이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분위기를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분위기가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체험하다시피 우리가 체험하는 교회는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도 또 꼴보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눈살 찌푸린 게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 성령께서는 교회가 온전한 방향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딴청 피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느님 목소리보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더 듣기 원하고 하느님보다는 자기 편리를 먼저 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약한 모습,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약한 것은 다시 보호하고 강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냉담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분위기를 낼 수 있지만 아직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해요. 빛이 더 커져야 되겠죠, 어둠보다는. 그러나 어둠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 약점, 안 좋은 점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해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적인 약점,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훨씬 더 많이 강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이 보면은 이 부정적인 데에 더 고착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A4 용지라고 하잖아요. 신명이잖아요. 검은 점 10개를 찍어보세요. 그리고 딱 눈앞에 내밀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온 건 검은 점 10개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뒤에 흰면이 훨씬 더 많음에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은 점 10개, 거기에 우리 눈이 완전히 고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약점이 더, 단점이 눈에 더 크게 들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하느님의 손길, 성령의 도우심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 안 좋은 모습 보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한 집안에서 부부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안 좋은 모습 볼 때 뭐라고, 자기들끼리 부모 형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집안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어떻게 할까? 그 노력을 하게 되는 그게 제대로 된 집안 아니에요? 부모가 약점 보인다고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이야, 엄마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교회를 안 좋은 모습 보면 속상해하고 안타까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신앙을 전해주고 내 신앙을 키워주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지, 밖에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않겠느니까. 그래서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 성령의 도움으로 이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와의 결속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봉독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느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집전되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풍성히 받으시고, 또 우리 신자들 간 서로 간의 우애를, 성령의 도움으로 우애를 나누면서 신앙이 성장하시길 바라고, 교회 약점이나 단점 보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그 뒤에는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라도 나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견진성사 때 세례 때 오신 성령께서 또 한 번 오신다는데, 견진 끝나면 성령께서 나 다 끝났다 손 털고 돌아가시지 않아요. 퇴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무리 큰 사랑의 마음이 있어도 자식이 마음에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곁에 계세요.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다가설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딴청 피고 딴 데 관심 가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성령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이번 견진성사 때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 소홀히 했으니까, 냉담했으니까 이번에 견진받으면서 좀 더 새롭게 신앙생활 해보자 말이죠. 그냥 질질 끌려다니듯이 먹기 싫은 음식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기쁘게 활기차게 좀 해보자, 그런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하셨고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졸업식 아닙니다. 4번의 강의 듣고 견진성사 받으니까 졸업식으로 학생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라. 그게 뭐냐? 자주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매일 미사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시더라도 매일 미사 책에 있는 독서와 복음 말씀 예를 들면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한 단어 내지 한 구절에도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시고 되새김질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게 되면 하느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가끔씩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자들 기도는 하긴 다 해요. 근데 가끔 급할 때 짧게 하는 기도, 화살 기도만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기도하냐? 그래. 무슨 기도? 그랬더니 화살 기도. 어른들도 기도합니까? 기도한대. 무슨 기도? 화살 기도. 애나 어른이나 다 화살 기도도 하니까 대한민국 양궁 실력이 세계 1위가 됐다. 뭐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화살 기도는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삼시세끼 때 되면 입맛이 있든 없든 밥을 조금이라도 먹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정해놓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삼정 기도, 묵주 기도, 식사 전후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톨릭 기도서에 나와 있는 교회가 제시한 그 기도문 가지고 하시면 그게 아주 기초로서 굉장히 좋은 기도문입니다. 무슨 관상 기도 꼭 하시면 좋지만 그거 못 하신다고 그거 될 건 없어요. 우리 과거의 순교자들이 그분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무슨 특별한 기도 바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치는 그 기도문, 옛날 방식이었죠. 그거 열심히 바쳐서 거기서 순교할 힘까지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기쁘게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고 그 기쁨과 활기를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견진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강일동 본당 공동체가 더 신앙 안에 활기찬 공동체, 더 많은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지향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임사주에 함께 기도하기로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